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시키는 성화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어제 그냥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냥 외적인 화장을 해서 외적인 어떤 변화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피부색이 건강하게 바뀌는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그러한 변화를 의미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화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 요소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바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요소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 것은 사라지고 바로 새 요소,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덮여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피부도 이렇게 신진대사적인 것들은 이렇게 그냥 낡은 세포들은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새 세포가 생기면서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 변화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변화가 그러한 신진대사적인 변화라면 그 변화의 요소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만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호흡하고 마시고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런 변화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이렇게 계속 먹을 때마다 조금씩 어떤 좋은 체질로 변화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요소만이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변화된다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변화된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원어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생각이란 단어로 써 있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혼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의 주된 부분인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저 사람 좀 변화됐어.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바뀜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에 요즘엔 다 교육을 아이들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 바로 유행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의 트렌드는 이래. 그래갖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그냥 가죠. 우리는 그래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구나.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통 세상의 흐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옷을 입는 방식이 있다, 유행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렇다고 너무 유행에 뭐 뒤처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 입는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 또 돈을 쓰는 방식도 다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이죠, 흐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돈 쓰는 방식이나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새롭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참된 변화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돈을 쓰는 방식이나 옷을 입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방식들이 다 바로 생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그냥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생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8절에 뒤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은 바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반사시키죠. 반사. 이 거울은 이 반사시킵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봐야 된다.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가 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비치게 되고 그것이 남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자기는 잘 모르죠. 왜? 자기는 잘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어쩐지 우리도 주의 영광을 늘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을 바라볼 때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이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었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뭐 의견, 또 나의 관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볼 때 뭐 사실 주의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이시죠. 어쩌든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늘 바라보면 점점점 우리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수건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종종 우리의 지식, 내 경험, 내 체험, 그러한 남들한테 들은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수건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건이 제껴질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세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가. 우리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성령의 이 네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뒤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22절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 뭐 이단들은 뭐 인침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인치신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원래 인친다는 것은 이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소유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뭐 다른 인치심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또 인치심이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런 보증. 성령은 바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적어도 세 가지 항목이 나오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이런 예화를 많이 하죠. 땀이 흐르면 이 땀이 이렇게 흘러 내려갈 때 이 땀이 흐른다는 거다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땀이 이마에서 이 볼로 흘러 내려가나 느낌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움직이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우리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늘 움직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 성령이란 우리 안에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분은 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죽음의 체험도 갖고 계시고, 또 부활에 하셨으니까 부활의 체험도 갖고 계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승천의 그러한 체험들을 다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요소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하면 쉬운 말로 이렇게 그냥 페인트 칠한다, 페인팅, 이런 의미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벽이나 어떤 이런 강대상에 어떤 페인트를 이렇게 칠할 때 그 페인트가 계속 어디, 바로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덮여지죠. 덮여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요소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덮여지고 또 덮여지고 덮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속한 신성적인 요소, 인성적인 요소, 죽음과 부활의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칠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영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오늘 말 그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라, 기름 부음을 따라 거하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위에서부터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내적인 어떤 흐름, 생명의 흐름, 내적인 느낌을 종종 가져요. 뭐 전율도 느낄 때도 있고 감동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뜨거움과 어떤 흐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령의 네 번째 역사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구나. 내가 이 기름 부음에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주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럴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 되고 또 체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아주 신앙의 중요한 관건이다. 그럴 때 어떤 상황,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라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영으로 늘 돌이켜서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떠서 여러분에게 페인트를 칠하죠. 계속 칠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죠. 인치심. 아까도 나왔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 원래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이 도장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장을 찍으면 이것이 이 소유권이 뭐예요? 내 거나. 우리가 종종 옛날에는 요즘은 그냥 뭐 사인을 많이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도장이 많이 사용했죠. 그래갖고 책을 사면 책 옆 사이드에다 도장을 찍기도 하고, 야 이거 내 책이야. 우리 학생 때는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자기 도장을 처음으로 봤을 때 아주 야 이거 막 여기 찍어보자. 그런 기억도 있을 거고 어쩌든지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씀에도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또 기업의 보증, 이런 단어가 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름 부음을 넘어서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한다. 성령은 곧 인치심이다. 그래서 인치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소유권이 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인치심은 바로 우리 성령이 인이랬는데, 성령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이 인치심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썼냐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또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요. 기업은 자기 거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그 소유임을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이 바로 증거가 성령이시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바로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원래 그냥 도장에 보면 도장에 이 이름이 새겨 있든지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 도장에 어떠한 형상이 있어요. 형상. 이게 찍으면 그 도장에 새겨진 그 형상이 찍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왜? 그 성령이 인지심 도장을 찍히면 그 도장의 형상이 표현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찍히게 돼서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계속 호흡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 주권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이시죠.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이나 성령이나 주님께서 내가 잃은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소유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설명할 때 이런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야. 도장의 형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 우리가 아직 그 성령을 더 사모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받아들여야지. 그럴수록 우리 안에 그 인이신 성령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니 끊임없이 우리의 성령의 인지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처음에는 영 안에 들어오니까 영 안에만 하나님의 인지심이 있지만 이제 점점점 그 성령의 인지심, 형상이 내 생각에도 나타나고 내 감정이나 내 의지에도 나타난다.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변화라 그러죠. 변화.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그 인치심이 성령 안에 있는 그 형상이 내 생각에도 표현되고 내 감정에서도 표현되고 우리 모든 의지에서 결단에서도 표현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영광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존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영 안에서 점점점 확장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 영의 구원을 넘어서 혼의 변화를 통하여 내 이 몸도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을 늘 꿈꾸고 소망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 즉 거룩하게 우리를 분별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안에서 움직이시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그 성령과 호흡하고 성령과 함께 한 영으로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